안녕하세요. 홍신도입니다. 아, 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목사님은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자꾸 이런 걸 시키시나라는 그런, 그 의문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준비를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이제 압박을 줘요. 짧게 해라. 예. 저는 이제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대학이나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 준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마음 재밌게 해야 된다 웃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오늘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미는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짧게라고 했지만 깁니다. 예, 그러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 좀 다녀오시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하방이 죽어요. 아하방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합은 참으로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요. 그 악명 높은 또 이세벨이 있죠.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 따져봐도 열왕기상하를 다 통틀어봐도 가장 이제 성경의 지면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타난 그 행실들이 너무나 잘못한 것들, 악한 것들이 많아서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하방이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전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이 그럼 왜 일어났는지를 앞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인데 앞에 20장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 아람이고 아합이 있죠. 네,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를 처음에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아합이 이기죠. 그래서 한번 물리치고 그 이후에 2차 침공으로 다시 아벡이라는 그 공격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아합이 그 공격을 막아내게 돼요. 근데 그때 막아내는 전쟁의 형태를 보면은 베나다시 끌고 온 군대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아합의 군대는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배, 2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사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런 그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다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그 패배하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목이 따일 위치가 그런 위기가 됐죠. 그때 베나닷이 아합한테 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빼앗아 갔던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몇몇 성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돌려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여러 약속들을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게 되는데 아합이 그거를 받아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딜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년이 지나는데 3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내놔라라고 하면서 아합이 이제 유다까지 끌고 와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오늘 길르알라못의 그 타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오늘 얘기는 간단해요. 전쟁을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합이 죽었다라는 건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아합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는 연장을 한 겁니다. 자기가 왕인 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오게 되고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고려 시대의 신순겸이라는 장군님도 혹시 아십니까? 신순겸 장군? 태조왕건은 아세요? 태조왕건은 아시죠? 네. 2000년에서 2002년 정도에 했던 제 중학생 때 했던 드라마인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야 누구죠? 대머리? 예, 궁예, 예, 궁예도 나오고 궁예가 지금까지도 그 밈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거. 예, 계속 그 정도로 이제 지금도 회자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보면 신순겸이 나와요. 신순겸이 누구냐면은 그
고려의 개국공신이고요. 그리고 왕건의 의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 유비관우 장비처럼 그렇게 신순겸하고 다른 몇 명이 이제 유비와 이제 형제의 의를 맺고 같이 고려를 세워가는 과정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요 골자인데, 음, 그 드라마 중에서도 보면은 신순겸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 하면은 그 장면에 신순겸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부터 이제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가 저는 되게 또렷하게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어, 그 이제 후백제와 고려가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 번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번 백제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왕건이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베나다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도망갈 방법이 전혀 없어진 거죠. 왕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나라가 이제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신순겸이 왕건 앞에 딱 나타나는데 복장이 달라요. 왕건의 그 갑옷을 신순겸 자기가 입고 나타납니다. 그때 보면은 신순겸과 왕건이 의형제지만 그 생김새도 되게 닮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폐하라고도 안 불러요.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제가 형님을 대신해서 미끼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제가 그 회로를 열면은 거기로 이제 그냥 병사의 옷을 입고 도망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실랑이가 이루어지거든요. 왕건은 어떻게 내가 내 형제 같은 부하를 두고 갈 수 있냐. 나는 혼자는 못 간다. 그렇게 절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장군들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서 가야지 고려가 있고 뭐 이제 대업을 이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눈물로 이별을 하는, 왕건이 안 가려고 하는데 다른 군사들이 왕건을 지지직 끌고 가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장면이 진짜 지금 다시 봐도 명장면인데, 유튜브에 신순겸 아마 검색하시면은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예, 한번 지금 봐도 진짜 명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결국 그래서 이 작전이 실행이 되고 이 작전의 결과 왕건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왕건은 이제 그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고려라는 역사에 남는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신승겸은 그 대업을 같이 하지 못하죠. 그 장소에서 이제 다 같이 갔던 군사들, 장군들까지 다 전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던 위치가 고려가 아니고 대구의 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순경과 같이 싸웠던 8명의 장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명의 공신들이 있어서 그 공신들을 빌려서 8명의 공신이 있었던 산이다. 그래서 지금의 대구의 팔공산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똑같이 옷을 바꿔 입었고 똑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누구는 그리고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는 이제 개국공신이 되고 지금도 추앙받는 그 위대한 영웅이 되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지만 예, 어쨌든 역사에 이름이 남기는 그런 장군이 되고, 아합은 반대잖아요. 지금도 비판받는 그런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따랐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신순겸이 대의를 따랐다면은 아합은 지극히 자기의 욕심을 따랐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부터 이제 최후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의 길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로 와라라고 하시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아합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장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합은 2번의 전쟁을 먼저 그 베라다가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전쟁을 해요. 어, 사실 그 3번째 전쟁은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입니다. 전쟁은 2번에서 끝이 났어야 되죠. 그런데 3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 원인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아합한테 있어요. 앞에 전쟁에서 베나닷을
살려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베어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얻기로 한 땅도 미리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의 전쟁도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죠. 항상 자비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가져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합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자기의 욕심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베나닷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 살려달라 그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속으로 우월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는 그런 대국의 황제, 그런 것들이 되고 싶은 그런 야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진멸시키지 않고 쓸데없는 자비를 베풀어서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생각해보면은 전쟁의 규모가 7,000명 대 12만 명. 누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 누가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비교되지 않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결과물에 대한 그 처분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겼으면 그건 하나님의 전리품인데 그게 아니라 나의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후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목숨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합은 이때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합의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을 보면은 그가 계속해서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든지 아합한테 다시 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하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외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자기의 그 삶에 매몰돼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3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아합은 돌이키기는커녕 그 길르앗 라몬과 땅들을 되찾는데, 그러니까 즉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이루는 데 집중이 돼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쓸데없이 더 큰 전쟁만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몇몇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실제로 이제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쟁을 결정짓는 과정도 이제 완전히 격가짐으로 어거지로 하게 되는데, 어, 그 여호사밧,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가지고 같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우리가 저기를 공격하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막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좀 그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때 어, 어, 이 아합이 하는 게 선지자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러면 예언을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400명의 자기한테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이제 어용 선지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가자라고 합니다. 뭐 물론 옳은 말을 하는 미가야가 있었지만 미가야가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은 흉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못 박아두고, 그 사람 너는 전쟁에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미가야가 예언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그래서 막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어, 찝찝했을 거예요.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나갑니다.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한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만 더욱더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확증 편한데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은 사실 100명이 이게 아니라고 해도 한두 명이 야 그래 괜찮아 해봐. 그러면은 그런가? 그러고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합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아합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지난 전쟁을 했는데 내가 이겼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숫자가 열등한데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전쟁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동맹도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더욱더 승리가 확실하지 않겠느냐. 예, 뭐 맞죠.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계산의 과정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겼다라는 건 이미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깨알게 지워져 있습니다. 스스로 전쟁의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전쟁의 불씨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오만으로 일으키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그 전장으로 지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인간의 어리석고 죄인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그 경제학에 저는 경제학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미 투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런 가치를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나의 시간의 매몰들 그리고 뭐 열정의 매몰들 나의 감정의 매몰 그리고 내가 이것을 끊으려고 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그게 조직이라면 인간관계의 매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커리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만두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들인 노력이 얼만데, 내 시간이 얼만데, 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하다가 손절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망 없는 사업인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내가 끊어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발을 떼야 할 조직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아합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일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자기의 마지막이 될 것을 직감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자기의 매몰된 것들에 붙잡혀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손절이라고 요즘에 많이 다손절이라고 부르죠. 어,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다가 그 길이 아니면은 돌아서야 되는데 오중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네.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왔는데 관성에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세계관이 이상하게 다른 데서는 고집을 안 세우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왜 그렇게 나의 고집이 세지고 나의 세계관이 뚜렷해지는지 하나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응원하는
그 스포츠 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한데 그 경기들을 보다가 보면은 그 팬들이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우트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지 모르시죠?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들은 틀리지 않았다. 예, 라거든요. 예. 이 우트란을 계속해서 시전한다고 하는데 오늘 졌어요. 그럼 피드백을 해야죠.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 전술이 문제였냐, 선수 기용이 문제였냐, 뭐 작전이 문제였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 운이 안 좋았다. 예. 우리들의 작전은 우리 감독의 판단은 선수들의 플레이는 틀리지 않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이 일본 말씀 안 되는데 다른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는 그 고집을 계속해서 하면은 팬들이 속에서 이제 열불이 나죠. 그래서 오늘 지고 내일 지고 모레 지고 하면 그렇게 할 거면 때리치워라 차라리 내가 뛰는 게 낫겠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틀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틀리지 않은 건지 아합이 틀리지 않은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 가가면 너 죽는다. 너 이제 좀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번의 승리의 기억 그것 때문에 그리고 빼앗긴 영토 저거 내 건데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군대들 지금 불러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뒤엎습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네. 언제든지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은 뒤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아합처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집, 우리 자존심, 우리 아집, 내 욕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게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이 아합이 전쟁을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는 단계죠. 2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네, 아합 왕이 여호사밧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변장을 하자. 그런데 그 변장을 둘 다 왕인데 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어떠한 전투에서나 왕이나 지휘관은 그 적의 제1 타겟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앞에서 두 번 아람이 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합한테 감정이 안 좋다 그럴까? 얘는 내가 꼭 이번에 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베나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편성을 하는 거죠. 32명을 모읍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나 32명 와라가 아니고 말씀해 보면은 병거의 지휘관 32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이니까 장교들이겠죠. 장교들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반 병사에 비해서 무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32명의 특공대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개, 이스라엘 왕의 목을 치는 거. 그거에만 목표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아합은 무섭죠. 네,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제 평범한 병사의 복장으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변상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요사밭한테 너는 가만히 있고 나만 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이 치사한 수가 얄팍한 수가 뻔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예, 둘이 똑같은 왕인데 변장을 하려면 같이 하고 같이 숨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한 명만 하고 여호사밧은 그대로 두겠다라는 거는 걔는 이제 그 디코이 그러니까 그 유인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가 그 이제 미끼가 돼서 방패막이를 하는 동안에 난 어딘가 숨어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숨어 있으면 어떡해요? 왕이 전쟁을 지휘를 해야지. 근데 너무나 이 아합의 그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 세우는 그런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순간이죠. 당연히 이제 이거를 제가 여호사밧 같으면은 아니 말이 되냐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받아줘요. 예. 이런 어리석은 계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그 계책들 중에서 이게 가장 이제 저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거냐면은 되게 앞에 리뷰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다 보면 관심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자전거를 타고 싶다. 지금 제가 타는 자전거가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무게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부품을 바꾸면은 한 10km 근방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km 정도의 이제 경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산에 두드려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최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뭐부터 바꾸지? 어떻게 하면 할까? 행복한 고민인 거면서, 이 돈을 써야 되나?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후배가 이렇게 보더니만, 제 얘기를 듣더니만, 그러지 말고, 살을 빼는 게 어떠냐. 네 몸무게를 줄이는 게 훨씬 더, 네, 이, 태부를 찌르는 말씀이 이제 저에게 꽂혀가지고, 아,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이. 예, 굳이 돈을 써야 됩니까? 예, 운동도 하고, 예, 운동하려고 자전거 타는 건데, 참. 그쵸? 예. 이 아합이 비슷한 거예요. 쉬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쉬운 길을 두고, 계속해서 이 길로 저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난간을 나는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겠다. 나의 바벨탑이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합은 반대로 이건 살아도 죽는 길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아합의 모습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쪽에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쟁의 형태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지휘관이 없는데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하는 아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어이가 없죠.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저쪽에 왕이 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특공대가 다 있었잖아요. 특공대가 그 왕 하나를 이제 막 쫓아갑니다. 제가 아합인가 보다 했겠죠. 그래서 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막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특공대가 와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내 칼을 받아라. 뭐 그렇게 하면은 오너라 해야 되는데 나는 아합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대화가 이제 오겠죠. 나는 여호사밧이다. 그럼 도망을 가겠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보면 아합은 어딨냐? 안 보입니다. 그뭐 삐까뻔쩍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보여. 뭐 왕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난 내가 아니다라고 도망다니고 있고 하나는 안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대혼란, 이제 유니버스 속에서 이제 아합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네,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살아남았잖아요. 일단 그 자기의 계획이 일정 부분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내 말이 맞잖아. 내 계획이 옳잖아. 네, 내 작전이 통했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양양해졌겠죠. 이때까지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누군가가 어디선가 쏜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아합의 갑옷 틈에 꽂힙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이게 아합한테 맞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을 보면은 뭐 우연히라고도 나오고 영어에서는 랜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 영화 보면은 화살을 쏠 때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쏘죠? 하늘을 향해 쏘죠. 그러면 저쪽에 이제 밀집되어 있으면 그중에 어딘가 이렇게 곡사로 날아가 가지고 툭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아합한테 와서 예, 맞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갑옷 솔깃에 맞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갑옷이 보면은 이게 한 통이 아니고 여러 파츠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쯤과 요쯤 사이에 여기 갈비뼈가 끝나는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그 틈을 화살이 뚫고 들어와서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어, 저격수가 노리고 쏜 게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멀리 날린 화살이 말도 안 되게 이제 무심코 우연히 날아와 가지고는 그 사람의 가슴을 꿰뚫는 거죠. 어, 그래서 아합이 무너집니다. 아합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어디서 무너졌냐면은 아합이 병거에서 무너졌어요. 아합이 병거를 타고 있다가 병거에서 화살을 맞아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당시의 전투에 있어서 핵심 자원이었겠죠. 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거의 매 구절마다 병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합이 그 평생 동안 자기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키고 모으기를 애썼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힘, 그거를 상징하는 게 병거죠. 수천 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많은 병력도 많은 병거도 결국은 아합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의 작전도 아합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병거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 고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끔찍한 장면으로 아합의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아합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어, 그 행동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략을 의지를 하는 그런 것이었던 동시에 타인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비겁한 행동이었죠. 스스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심코 날라온 그 화살 한 방, 그것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합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경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치 기간 내내 아합은 그 이세벨이 끌고 온 우상한테 절했고요. 하나님은 성경의 흉내만 냈어요. 하나님을 의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미가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아합한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합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변장을 해서라도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미가야가 아합한테 뭐라고 하냐면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결국은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아주 이제 강력한 그 지탄 그리고 저주에 대한 예언, 파멸 그런 이제 느낌도 받지만 사실 이게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향해서 보내시는 어, 구애의 메시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어, 그렇잖아요. 뭐, 저는 양육을 하진 않지만 애들한테 너 혼난다? 그러잖아요. 목적이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전을 보면은 땡땡땡을 한 자는 얼마 이상의 뭐 얼마 이하의 벌금, 얼마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징역이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 사실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진짜 얘는 잘못했다,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시죠. 즉결심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합을 바로 치시지 않아요. 저주를 내리시죠. 그 저주를 통해서 나도 아합한테 희망을 주시고 저주를 통해서 너 내일을 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목적은 저주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그 화살이 아합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코 이 화살은 우연히 무심코라고 하지만 결코 무심코 날라온 게 아닙니다. 결국 그 화살은 아합의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물로 날라온 것이죠. 우리 아합과 얼마나 다릅니까? 아합이 많은 병거를 모으고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건데 결국은 그게 아합에게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억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가야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한테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우리들한테 전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흉한 소식을 예언하려고 온 사람이다. 너는 흉한 소식만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지탄을 합니다. 누가 진짜 흉한 걸까요? 미가야가 하는 말이 흉한 겁니까? 아니면 아합의 마음이 흉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마음이 흉한 겁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어, 결국 아합은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합이 죽어가는 과정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모든 일은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죠. 잘된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든지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지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올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네, 엄청난 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인데 다른 포지션은 몰라도 공격수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정말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1등의 자리에 오른 건데 골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골을 많이 넣는다라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오랫동안 축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문전 처리가 미숙하다 그런 걸 이제 있었는데 그런 걸 극복한 손흥민 선수였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축구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 옆에 있던 다른 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마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건 두 사람이 비슷한 삶을 살았고 비슷한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도 공평했죠. 그런데 두 명이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두 명은 전혀 다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일꾼의 품삯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냥 여기 끝나게 되죠. 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마무리를 잘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신순경 장군도 그렇고 뭐 이순신 장군도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평생에 쌓아놓은 업적이 매우 대단하지만 전쟁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이 매우 영웅적이었기 때문에 후대는 그 사람을 더욱더 이제 높이 기리고 추앙하게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영웅이 한 명 있는데 아이언맨도 그래요. 아이언맨도 멋있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레이저 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서사가 완성이 되는 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거든요. 맨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이거를 끼고 맨 마지막에 I am 아이언맨 한마디 남기면서 이거를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히어로로서의 그 모든 이야기가 토니 스타크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그게 팬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이제 남겨지게 되는 거죠.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대. 아합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 마무리를 잘해봐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화살을 상당히 치명적인 그 부위에 맞았는데 바로 안 죽어요. 보면은 근데 아합이 병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딱 한마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여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요 한마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나 이 맞았다. 그러니까 좀 이거 도망가서 나 어떻게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아합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전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테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피를 흘리고 앉아가지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상상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야, 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야, 뭐 하냐, 빨리 길 열어라.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그 병사들을 질책을 하고, 그 타박을 하고 그런 것만 계속 반복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글쎄요, 이게 맞습니까? 아합이 진짜 했어야 되는 말은 도망가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 주셔도 끝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아합은 죽게 되고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아합의 삶이 이렇게 참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가가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아합의 머릿속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러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우리는 삼손을 아까 같이 기억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사로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찾아가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것들을 역정시킬 만한 마지막 한 장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은 아합과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합한테는 필요했던 거죠. 비단 그 삶의 마지막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중간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경계하라라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무언가의 마지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일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아합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을 실행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아합을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아합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매몰되어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기의 작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거라는 그 무기를 의지해서 전쟁을 잘 치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무심하게 날아온 그 화살 한 방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쌓은 그 집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그 동료가 있어요. 멜로디 잘 모르겠네요, 혹시. 나는야, 소스 될 거야. 나는야, 케찹 될 거야.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어쟁이 토마토. 맞나요? 네. 이 가사가 저 너무 은혜로워요. 네.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주스 될 거야. 나는 케찹 될 거야. 근데 세 번째는, 난 춤을 추겠대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나는 주스가 되는 것도, 나는 케찹이 되는 것도, 뭐, 난 통조림이 되는 것도, 나는 뭐 토마토 페이스트가 되는 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춤을 추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어디서 즐겁고, 내가 어디서 평안을 얻고, 무엇이 나를 정의하게 하는지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어, 그 솔저와 워리어의 차이를 아세요? 솔저.
비슷한 뜻이죠. 솔저는 어원이 솔트예요. 소금을 받는 사람의 뜻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그 사람은 소금을 받고 그 삭스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워리어는 어원이 뭐겠어요? 워, 전쟁, 전장이 날 부른다. 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왜 있느냐, 내가 이것을 뭐 때문에 하느냐,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솔저와 워리어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춤을 추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전쟁을 하는 데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이겨 먹어야겠다, 내가 이걸 행해내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점점 더 이제 무너지기 쉽다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거고, 또 이 동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세상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더 튼튼한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더 많은 병거를 모아야 되지 않겠냐? 더 높은 성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더 좋은 토마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라는 거죠. 남들 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반기를 들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제가 반기를 드리기엔 상황이 좀 애매한데요? 주님 우리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돌려, 돌릴 수 있을 때 돌려라고 하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다 버리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아합이 행한 그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물쭈물 하면은 그 유명한 요비명 있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네. 우물쭈물 하고 있다 화살 맞는 거예요. 저도 뭐 우유부단한 성격이지만, 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걸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면은, 확실하게 제된 것을 꺾어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경거를 의지하기보다는 십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나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나의 것이냐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